우리 시민당 정신 정화의 전당이다. 이제 정화를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래 면목, 우리 불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란 면목,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마음, 본심이죠. 본심. 본심이 작용을 해서 내 허물에, 내 무의식 세계에서 내 허물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정화된 마음이다. 그래서 구경각, 우리 시각, 본각, 구경각, 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성기신론에 보면은 구경각은 심무초상의 마음이다. 심, 마음 심자 없을 무자, 초상, 첫 상, 마음에 하나의 첫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것이 상이 없는, 초상이 없는 것이 구경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우리 왜 거기 시부도라는 거에 보면은 검은 소가 점점점 이제 흰 소가 되어서 나중에는 소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그러한 본래 면목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저작거리에 내려와서 중생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단계를 이제 걸어놓은 게 시부도인데, 거기 보면은 흰 소가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소도 버리게 됩니다. 나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상을 여인다 이야기를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다. 그 완전히 여해진 마음, 초상, 그 마음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다 무아의 상태로 돌아간, 나까지 완전히 여여버린, 사상을 완전히 여여버린 그 마음이 심무초상, 사상을 여인다. 그리고 구경각이고,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진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데에도 내 핵심 감정이 드러난답니다. 내 허물이 드러난답니다. 내 무의식에 있던 것이 업식이 드러난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일거수일투족에 내 허물이 드러난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 허물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물 한 잔 마시는 데에도, 내 일거수일투족에도 내 허물은 드러난답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죠? 자,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은, 그래서 내 허물을, 바깥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수행,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에서 마음 공부잖아요. 내 마음 공부죠. 다른 사람 마음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죠? 어디인가 있는 그 마음의 작용들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나를 여실하게, 여실지자심이 깨달아 여실하게 내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실지자심. 그게 우리 본래 면목을, 내가 본심을 깨달아 간다. 그래서 온만이 반면 진원염송으로서 진원염송을 통해서 법계법신과 내가 주파수가 일치가 돼서 통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일치가 돼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법신의 본래 갖춰진 그 법신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법신, 법계법신이 교신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자성법신과 법계법신과 하나가 돼서 어떻습니까? 대도, 그죠? 대도를 내가 이루어낸다. 대도를 이루어낸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여실하게 알아가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를 여실하게 알아가는 이 생활 실천,
그 방편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참회원이고 진각 정문입니다. 그죠? 우리 수령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수행을 세상 모든 것이 시끄러워서 사람과 관계도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그래서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 출가를 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딱 앉아 있으니 조용할 줄 알았는데 새소리도 시끄럽고 바람 소리도 시끄럽고 물 졸졸졸 개울물 소리도 시끄럽고 자, 이 도심에 지금 밖에 작업한다고 시끄럽죠. 도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자성 비로자나 부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내 마음에 작용이 되는 것 작용될 때 그 마음은 내가 그 작용을 시키는 그 마음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요즘은 아침에 더우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새벽에도 문을 열어놓고 임성할 때가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모기향 피워놓고 하기도 하고 선풍기는 더워서 틀어놓기도 있지만은 모기 쫓으려고 선풍기를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 시끄러워요. 바깥에 차 지나가는 소리 여기는 또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새벽 늦게는 더 시끄럽습니다. 차들도 더 쌩쌩 달립니다. 그리고는 빵빵거리기도 하고 가끔 여기는 저 앞에 병원들도 많아갖고 앰뷸런스가 힝 소리가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밖에 있는 소리도 시끄럽죠. 우리가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법신의 마음이 작용이 되면은 그것이 음악 소리가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내 마음이 법신의 마음이 작용되지 않으면은 새 소리도 시끄럽고 물 흘러가는 것도 시끄럽고 바람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끄러웠다가 중생심이구나. 네. 그러면은 빵빵 지나가는 차 윙 지나가는 소리, 앵앵앵앵앵 거리는 소리, 어떤 소리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못합니다. 내가 내 허물로부터 핵심 무의식 세계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자, 내 가정에서 우리 옛날부터 모든 그 인성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가정에서의 그 관계,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모든 관계가 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번뇌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을 안 들어봐도 그 가정 속에서 그 사람은 사회에서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불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조님 말씀에도 가정 화순, 부인이란 부분을 안주인이란 부분, 심의 주인, 물의 주인과 음악 소리입니다. 물의 주인과 심의 주인. 부인은 가정 화순. 가정 화순과 가정이 화순되면 인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정에서 편안하면은 사회에서 세상살이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가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정도 중에서도 근본을 어디다 두셨냐 하면은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가 근본으로 둡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 남편은 남편으로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다른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살아가면서 왜 내 남편은 저러지 않을까? 왜 내 아내는 저러지 못하지? 왜 내 부모는 저럴까? 왜 내 자식은 저럴까라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원망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상향을 그려놓고 그게 부족한 그 모습들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여이다.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상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욕심입니다.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여. 왜 진여냐? 그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님 말씀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뀐다. 내가 바뀌면 왜 상대가 왜 바뀌냐면 내가 바뀌면 상대를 바라보던 내 눈이 바뀝니다. 내 견해가 바뀝니다. 내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또 상대가 또 변화가 됩니다. 진짜 상대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이치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불치해상 자신반조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재밌는 우리 아마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TV에 노인들 요즘 노인이 아니죠. 70대면 노인이 아닙니다. 장년층이죠. 장년층.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자, 70대 하여튼 노인들이 할머니 아버지가 나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묻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다음 생에도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의 할머니랑 부인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한참 조금 생각하다가 뭐 별거 있겠느냐고. 그래도 살아본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고. 뭐 다른 여자들 별거 있겠냐. 지금 살아본 사람이 그래도 살아본 사람과 사는 것이 안 좋겠냐. 결혼하겠다.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는 잠시의 망설임 없이 안 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만나더라도 저 인간보단 좋을 거다. 그래서 그 TV를 이제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 TV를 보고 있던 60대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아내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할머니랑 똑같지. 나도 할머니 마음이랑 똑같다. 갑자기 화가 나서 밥 숟가락을 휙 던져놓고는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내가 못한 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확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쓰입니다. 둘은 아주 오래전에 첫사랑으로 둘이 만나서 이제 평생 부부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이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나중에 몇 시에 퇴근할 때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는 옛 추억을 다 떠올리면서 그래도 내가 아내 생일인데 그래서 오후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약수장소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약수장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우산은 쓰고 왔는데 비를 막 옷을 반을 그냥 젖었어요. 한 반은 젖었습니다. 아내 왜 여자가 살짝 옷이 젖으면은 더 이뻐 보이죠. 그래서 아내 그 모습을 보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아침 이야기를 일부러 안 꺼냅니다. 안 꺼내고 이제 저녁 생일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는 이제 받고 이제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손님이었나 봐요. 아내가 자기가 갖고 온 우산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우산을 들고 갔다.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손님이신 건데 앞에 가신 분이 아마 우산을 바꿔간 것 같으니까는 이거 우산 놓여 있는 이 우산은 가져가시라.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잘 됐다. 내 우산에 살이 2개나 부러졌대요. 부러졌는데 이제 잘 됐다. 이제 새 우산 내가 우산 바꿔가면 새 우산이니까 잘 됐다. 그리고 우산을 들고 밖에서 탁 우산을 펼치는데 어머나 이 우산은 우산살이 반이 없어. 2개 없는 게 반이 없는 거야. 반이 없어. 그래서 우산을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 던져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쓴 우산에 팔짱을 딱 끼고 남편한테 붙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그거 봐. 바꿔봤자 살 2개 빠진 게 나아.
바꾸면 살 다 빠져 있는 거야. 안 바꾸는 게 나아. 아내가 빙긋이 웃으면서 남편의 팔짱을 더 꽉 쥡니다. 이게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수필 당선작 최우수 작품인데 중간에 내가 빠뜨렸어요. 내가 다음에 시간 남아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재미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당채법이구나. 우산 바꿔봤자 그래도 우산 2개 빠진 게 그래도 낫다. 그죠? 당채법문이구나. 자, 극기복례라는 게 있죠. 우리 유교경전에 말 그대로 나를 이겨서 내 극복례 예로 되돌아간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를 이겨서 참나를 찾아서 내가 우주의 그 질서, 법계 법신으로 살아가는, 법계 법신으로 되돌아가는. 안해라는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공자님,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이라는 것은 이제 극기복례다. 나를 이기고 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예로 되돌아. 그렇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 단 하루라도 나를 이기고 예로 되돌아가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준에 있는 말씀처럼 한 부처가 성도하면 국토 모두 성불되는 인연이. 내가 성도하면은, 내가 깨치면은 우리 가정이 다, 구성원들이 다 깨쳐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한 사람이 내가 극기복례를 하면은, 나를 이겨서 예로 되돌아가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살게 되는. 그러면서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내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 항목들을 내가 마음에 둬야 합니까? 실천 조목들을 마음에 둬야 합니까? 예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행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안에는 제가 아직 지혜가 없고 아직까지 실천이 부족합니다만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거기서 극기복례가 나옵니다. 이 나를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내가 여실지자신, 나를 정확하게, 내 허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서 내가 이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가 스스로 이 내 허물을 통제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육자지는, 본심진을 통해서 본래 면목에 드러나서 본심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이 공부가 훈습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훈습이 잘 되어 있냐, 내가 얼마만큼 향에 가까운가, 그죠? 부처님 진리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법계 법신을 놓치지 않고, 한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꿈을 보면 안답니다. 이 꿈은 무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꿈을 보면 꿈이 많이 정화가 되어야 된다. 꿈에 집착하지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꿈에서 내가 막 싸웁니다. 근데 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혼자 막 발버둥 치다가 씩씩거리고 깰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대부분 전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런 분노나 적개심, 원망심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작용하는 내 마음의 모습들을 보라는 겁니다. 내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염송할 때, 염송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훈습이 잘 되어 있나, 잘 되어 있지 않나. 내가 염송하면서 차분한 마음에서, 그죠? 이완된 마음에서 집중해서 바라보면은
어제의 삶과 바로 얼마 전의 삶과 그리고 먼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가 얼만큼 법계 법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얼만큼 진리에 훈습되어 가면서 향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볼 줄 알아야지. 볼 줄 알아야지 고쳐내고, 그래서 보는 것이 깨치는 것이고, 그래서 깨쳐 참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내는 겁니다. 나를 바꿔내서 한순간 또 법계 법신의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법계 법신에서 내 비로자나 마음속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러한 인연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진흥봉독합니다.